하나님께서 우리 이모세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드리시며 주의 사랑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90세 넘으신 어르신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00세가 가까우셔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그러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더니 다 기적이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100%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힘든 시간을 다 겪으셨거든요. 일제치하, 6.25 전쟁, 또 사회에 격변하는 걸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높아져서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건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기적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괜히 설교했구나. 우리 어르신은 이 말씀 이미 더 풍성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험했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케 한 그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주셨고,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 은혜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만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장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지금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할 말을 누구한테 전해라? 야곱의 집에 말해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내용을 이제 야곱의 집과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가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먼저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다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서서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땅을 덮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여러 곳에서 통곡 소리가 일어납니다. 각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 바로 왕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얼마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 없어서 못 나가게 했었는데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빕니다. 쫓아낸 게 아닙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거든 우리 집들에 들어오셔서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기쁘게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과 군대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갈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집트 군대에 잡혀서 죽든지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에 조금 전에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가만히 있어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구원을 봐라. 지금 너희가 보고 두려 떨고 있는 저 이집트 군대를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머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는 그 구원의 승리의 싸움을 보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밤새 그들은 제자리만 뱅뱅 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새 홍해물을 가르십니다. 가르시고 그 가운데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서 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자 가로막았던 것을 치우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겠다고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막아놓으셨던 그 둑을 무너뜨리셔서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다 목숨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됐던 이집트 군대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한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를 위하여 싸우는 나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을 3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셨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넉넉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나와서 지금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을 아주 독특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다. 다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업어 오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셨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사랑의 팔로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직접 업어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았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저에게 누님이 2분 계시는데 큰 누님이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저희 큰 누님이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맞고 왔습니다. 마침 그날 아버지도 쉬는 날이셔서 집에 계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딸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급하게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그냥 막 몸이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 지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수액도 맞고 주사도 맞고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응급실 나오자마자 갑자기 저희 누님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토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옆에서 더러워. 여기서 토를 해. 좀 더 참지. 냄새나. 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심지어 두고 나타나셔가지고 그거를 싹 치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깨끗이 안 치워집니다. 치우시는데 그 토사물이 손에 다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냄새 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냄새 안 나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면서 내 딸이 속이 편해지기만 한다면 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나게 손을 치우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되나 보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0세 생신을 맞으셨는데 제가 이 80세 생신을 맞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불효자지요. 아버지가 80세가 되실 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겠다. 그래서 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시고 멀리 못 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숙소를 갔더니 수영장이 있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서울에 있는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신 그런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영 잘하시니까 저는 수영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수영 못하지만 물놀이는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신나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수영하고 둘째 날도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이 됐더니 아버지께서 훌쩍훌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아버지 집에 여기 숙소에서 쉬고 계세요. 저는 가서 좀 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수영하러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걸리셨는데? 그래도 가신답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수영장에 와서 저는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고 썬보이 베드에서 타월만 뒤집어 쓰시고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시구나. 아버지 들어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놀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놀고 있는데 계속 코 닦으시면서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 불편해가지고 아버지 들어가시라니까요. 이게 콧물 흘리시면서 왜 앉아 계세요?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 너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줘야 되잖아. 저희 아버지가 80이시고 저 이제 50이 다 돼가는 나이였는데, 그리고 그 수영장이 깊지가 않습니다. 여기밖에 안 와요. 여기밖에.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무슨 일 생기면 자신보다 더 덩치 큰 아들이지만 건져서 보호해줘야 된다, 구원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이런 사랑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이 주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지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가장 힘든 순간에 그들을 업으셔서 인도하셨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독수리 날개로 없는 그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5절 처음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의 음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부르며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옆에 앉으시고 앞에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아십니다. 우리의 뜻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세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특별한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보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새가 다 내게 속했지 않니? 나는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보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온 우주의 주인인 나의 보물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나와 동역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보물임을 알려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복받는 그 모습을 통해 택함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는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의 행복한 얼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그 탁월한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며, 구별되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께 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또 있을까? 구원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과 동역해 주시는 이 사랑, 이런 사랑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하나님처럼 사랑해 줄 이가 이 땅에 또 있는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란색이죠? 노란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가 누구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조금도 막힘없이 주저함없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선명하게 잘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을 뭐해라?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살게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으로 인해 살게 됩니다. 넉넉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원수가 다시는 우리와 마주칠 일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로 날개를 업어서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가셔서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